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방문하시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조차도 이웃사랑 전도를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가몽시가 바람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이분들은 믿음도 성령도 없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함께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지옥 갈 믿음의 대상이라고까지 경고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목회자든 귀신 쫓는 선교 사역자든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는 권사, 성도라고 해도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치 않으면 지옥 보내시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복음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가몽시 나무 밑에서 바람 불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은 감나무 아래 누워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노력 없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쓰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 나는 복음 씨앗을 뿌려주면 실제로 영적으로 전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과 천사, 심지어는 사탄 귀신들까지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하십니다. 한국교회 전도를 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심심하시지 않으실까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며 이웃이 지옥 가든 말든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장에 불과합니다. 도구입니다. 씨앗을 뿌려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일을 위해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전도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성령님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심심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도행전 24장에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로 전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고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27장에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지금 동원하고 계십니다.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는 심부름하고 전도는 성령 천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죠.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그 지역 같기도 하네요.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의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 동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로 가까이 가서 이 마차와 함께 타라 하시니 그들이 39절로 갑니다. 29절,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시니 이거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순간적으로.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사도행전 18장에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2,000마리를 지금 복음 전도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기다라인 드로이 지방에 닿으니라.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잖아요. 인간들은 몰라도.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얘들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 귀신들이 세기는 세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야, 그 사람에게서 빨리 나와 이라니까 얘들이 즉시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한마디 하고 계시잖아요.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면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다. 여기서 군단이라는 것은 많은 병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귀신이 상당히 많다 이 뜻입니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귀신, 사람 한 사람에게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네요.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예수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들이, 귀신들이, 귀신이든 사탄이라고 사탄, 귀신, 마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영적으로 뜻은 별 차이 없습니다.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예수님께 지금 마귀 사탄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여기서 깊은 곳은 지옥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마시옵소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도록. 예수님이 마귀 사탄 2,000마리의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 사탄을 지금 활용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려 달려 호수에 빠져 죽더라.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이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촌락으로 가서 그 말을 전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가 예수께로 와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그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또한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말해주더라. 그때 기다라인들의 주변 지방에 온 무리가 주께 간구하기를 그들에게 떠나달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배에 오르시어 들어가시니라.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 들린 남자를 고쳐주시면서 너희 집에 가서 전도하라 라고 지시를 하시죠. 라고 하시니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2000마리 마귀 사탄을 지금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쁘게 영접하더라. 이는 그들이 다 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5장에는 그 마귀가 2000마리가 그 마귀 숫자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같은 내용인데 5장 10절에 보면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마귀사탄들도 앞에는 그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여기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게 해달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사탄도 혹시 이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영적인 무슨 임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쪽 산 근처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2000마리 마귀사탄 부탁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탄을 급히 내려달려 바다로 들어가니 앞에는 호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다로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예수님은 전도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 그리고 심지어 마귀사탄 귀신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뿌리지 않고 지금 있잖아요. 길거리에 노방전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예수님 교회를 꽉꽉 채워주세요. 이웃 다 지옥까지 함께 전도해주세요. 라고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나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반드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복음 전하면은 그냥 빈 깡통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 보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천사, 심지어 귀신들까지 사용하시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복음을 어떻게 뿌려주기를, 만들어주기를 그게 영적으로 효통이 없으면 그냥 빈 깡통 복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 내용 앞에 위에 보셨죠? 부탁 무시하는 목회자가 어찌 주의 종들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탁을 내가 주의 종이라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과 목에 힘을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탁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려온 바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여러분들 그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100% 성령 받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허락 없으면 나가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좀 보세요. 사후 천국 지옥 복음 전하시러 오셨답니다. 목회자분이 보신다면 한 달에 설교 시간에 천국 지옥을 몇 번 정도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에도 내가 전파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복음 전파하러 오셨답니다. 사후 세계 영혼 천국 지옥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랍니다. 예수님의 이웃 지옥 못 가게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이 지옥하지 못하게 전도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그 열의가 신념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웃 사랑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진짜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는 영적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진짜 구원 받으셨다면. 이 명령을 무시하면 천벌 받는다고 대놓고 경고를 하시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감나무 밑에 누워 계십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전도 못한다고 핑계 대신다면 교회 일 중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예수님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소용없는 회의, 세미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이 오늘 밤에 죽어 지옥 갈 수 있기에 전도,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가요?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예수님 명령 순종이 최우선 아닌가요? 요즘 목사님들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전도 좀 해보세요. 성도들이 따라하기에. 여러분들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진짜 계십니까? 왜 국내외에 많은 천국 지옥 간증에 목사님들 10%도 천국에 못 간다는 간증이 왜 그런 예수님의 경고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때 아차 그래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똑바로 믿고 양떼들을 정말 똑바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많은 양떼들이 지옥에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도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에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성경 시각으로 화가 있다라는 뜻은 천벌, 저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 입장에서 믿음이란 정확한 뜻을 알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책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그리고 성령 감동, 즉 성령님의 영적 직간접 지시에 의해서 작성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직간접 혹은 문장 성격상 각종 지시들, 경고들 포함해서 각종 지시들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과 정신으로 믿고 내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성경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믿는 자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믿고 순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숭배하지 못하거나 안 하기에 저주받아 불행이 닥치고 임종시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은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수백 년 다니던, 전도를 10,000,000명을 했던, 헌금을 1,000억을 했던 예수님께서 다 지옥에 보내신답니다. 다 인정사정 없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 지옥 보내신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어떤 분일까요? 먼저 진리의 성령을 받고, 성령님은 진리의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때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시는 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물과, 즉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믿음 없는 분들이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믿음 없는 성도들이 보시면 예수를 너무 심하게 믿네 라고 손가락질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따돌림 받거나, 심지어 교회 목사들인데서도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웃음 받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가 이런 분을 보면 예수에 미친 자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속칭 이런 분을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9천만 권이 팔렸다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모든 진리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는 그분이,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을 받아서, 좀 설명을 쉽게 하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천지만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뜻이고요.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면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영적인 뜻은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답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아주 간단하고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먼저 1차로.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 사함은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예수님께 죄 회개를 했을 때 나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요 정도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줘도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 기준에, 기도의 항아리에 그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쏟아지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이게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막 이렇게 가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시면. 여러분 그 간증하는 거 보시면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 받는 것은,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침례 받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제가 머리에서 도는데 좀 설명을 깔끔하게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침례 받는 것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는 것 아닌가, 영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침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반대로 회개 맨날 며칠 해도 1년 10년 해도 성의가 없는 회개기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개기도는 해봐야 죄의 용서함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간들 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모두 다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절에 주지스님도 있고 무당도 있고 귀신 섬기는 그 사탄 교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 남녀노소, 국가 구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혜택을 부여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은 죄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할까요? 지금 그 목사님이든 성도들이 100명 죽으면 90명 이상 지옥 간다는 간증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구원파 신앙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임종 때까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을 하시면 한 번 구원 영원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구원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임종 때까지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매일 순종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죄 안 짓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받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가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예수 하나님은 죄를 매우 미워하시는데 내가 죄 짓고 즉시 회개치 않으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내 더러워진 내 마음에 죄와 동거하실 수 없기에 성령 소멸, 구원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맞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글자가 오타가 났네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사탄이 밤낮 들어붙어서 방해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데도 사탄이 실시간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구원 취소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해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여 여러분들이 죄 없이 거룩하게 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네요.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누가요? 예수 하나님께서. 천국은 거룩한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한 개라도 회개하여 사함받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천국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천국 가는 조건이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100개의 죄가 있었는데 임종 전까지 99개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1개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여러분 100%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너희들이 받은 성령 구원이 소멸된다, 취소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뒤편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소멸이 구원 소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전 3장이네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도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로마서 8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구원 받았던 자라도 구원이 취소됐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베드로가 설교한 거 보셨죠?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가야 그분을, 보혜사 성령을, 다른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더욱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왜? 내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소멸되니까. 구원 소멸되니까. 그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성경 말씀 지시대로 똑바로 순종하라 그 뜻이죠.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래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임종 때까지 구원 성령 취소 안 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 아주 힘듭니다. 저같이 이런 산골짜기에 살면 그나마 믿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많은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에 산다면 더더욱 믿음 지키기가 힘들기에 더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하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천국 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이런 자를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래 지금 나의 믿음 상태가 아닌지 찹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천국에 올 생각 말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함과 경외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종교 행사꾼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예수님은 나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내가 그처럼 너희들이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예수님이 이 경고를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손들고 은혜스럽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큰 소리로 잘하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전혀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갖고 살다가 주일 되면 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존 칼빈주의자들, 신학 교수와 목회자들께 아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래 성령 구원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용서 없다, 지옥 갈 각오하라고 하시네요. 칼빈 교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지금 요 말씀 딱 들으면 이분은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회개 자격이 없다 그 뜻이네요.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일만 남아있다 그 뜻이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다면 정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애타게 마음을 찢고 뜻을 모아서 간절히 1년이고 2년이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눈물에 약한 걸 알 수 있고 금식 기도에 마음이 많이 약해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기 힘든 성령 모독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판사판으로 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후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것 보고도 전도나 기도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지옥 간 죄를 예수님이 나에게 묻겠답니다. 무슨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맞죠? 세상 법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천국 헌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인정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나의 영을 심판하시기에 이해가 안 되어도 천국 가고 싶으면 성경 지시대로 여러분 순종 복종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책. 이해가 좀 안 되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못 본 척하면 예수님이 이분의 목숨의 값을 나에게 묻습니다. 이게 파수꾼법입니다. 파수꾼.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은 파수꾼입니다. 이게 에스겔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이웃은 죄를 지어갖고 지옥에 가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지옥 가지만 그 사람의 죄값을 나에게 묻겠다 그 말입니다. 지옥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오 인자야 내가 너를 내 지구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 뜻이죠. 말씀을 전하라. 이해가 가십니까?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내 이웃은 그 죄값으로 지옥 가지만 그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은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 이겁니다. 이게 천국 헌법입니다. 이 세상 헌법은 아마 이런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반성경적인 구원 이론인 존 칼빈 구원 이론을 신봉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은 아래 하나님 헌법에 뭐라고 적혀있나 똑똑히 보시고 칼빈 교리 믿지 말고 목회자 설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왜 이 말을 하냐면 목사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요. 그렇지만 한 8, 90%가 존 칼빈의 구원 이론을 믿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90% 이상 목회자들도 지옥 가고 양떼들도 그렇게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는지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영혼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칼빈 교리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는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구원 성령 받은 자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다만 회개하면은 산다.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그 말씀이고요. 의인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 성령 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구원 성령 받은 자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어도 작은 죄 하나 정도 지어도 천당 가는데 문제없다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전도를 1000만 명을 했던 교회 헌금을 1000억을 했던 교회 화장실 청소를 1000년을 했던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거 무용지물이다 그 뜻입니다.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가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똑바로 아셔야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임종 때까지 절대 죄 짓지 않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를 하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도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회개가 중요합니다. 실시간. 그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당 가는 거 그래 쉬운 것 아닙니다. 그냥 천당 가는 거 쉬운 것 같으면 왜 기독교인들이 90% 이상 지옥에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바람 불기를 기다리는 목회자님들께 아래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거리로 직접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죽은 것이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다. 지옥 갈 믿음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느냐?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 마귀들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했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은 없었다. 없었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지옥 갔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받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믿고 성경 말씀을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래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반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친구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지금쯤 지옥에 있겠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훗날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홍시를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바람 불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오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바로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보자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밑에 댓글란에 제가 번역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신구약을 하고 영어 신구약을 블로그에 전체 다 모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셔서 성경 말씀을 정확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모두 구원 성령 받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